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7장 38절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논리적인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일곱 집사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일과 월요일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그 부분이 사도행전 7장에 관한 부분인데,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대제사장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에 대하여 변증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적인 설교 때문에 결국 이 스데반이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논리를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고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거기서 나고 자라고 평생토록 고기만 잡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했던 그 설교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의 논리적인 설교에 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스데반에게 친히 말씀하게 하신 것을 전했을 때, 그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스데반의 논리적인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가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신성모독죄로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일어났죠. 스데반도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모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게 될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기록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할 때 우리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온한 얼굴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성령도 충만하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모함을 한다 하여도 우고지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빼앗아 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잃지 않고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함 때문에 결국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신문 받으면서 스데반이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변증해내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의 전체 흐름을 한번 좀 보고 어떤 부분이 변증적으로 복음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하신 말씀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우리들의 각 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을 통해 가나안 흉년의 때를 피하여 살 길을 준비하셨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 세워 그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는 우리가 앞선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분쟁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구제에서 서로 자꾸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본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타국에서 태어났지만 유대 땅으로 이주해 온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소외감이 자꾸 이제 가정이 되면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당신이나 우리나 뭐 다른 타국에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나 이제는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어질 텐데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나 믿음 안에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보이지 않게 이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자,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하고 꼽으라고 하면 가장 존경하는 조상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를 꼽습니다. 민족이 시작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이끌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리켜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셨던 것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전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로 하나님께 진멸당할 위기를 당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직접 사람을 위해서 던져주신 분, 자신을 던져주신 분이에요. 또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 인류를 위해 희생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 이 땅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중보 기도의 이 사역이 모세가 했던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지목하여 이야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하신 것이 사실은 이게 동격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설교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를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온 사건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딱지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긴 첫 번째 사건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 말씀에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스데반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설교하면서 우상 숭배와 같은 유대인들의 죄를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소위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언제 한번 하나님 제대로 섬긴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40년 지난 다음의 일이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일,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가자마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벌써 애굽을 향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난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마음도 정성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도리어 우상 앞에는 빠짐없이 온 힘을 다해 때를 따라 기회가 되는 대로 틈나는 대로 드리는 죄를 보면서입니다. (42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니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왜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게 법이 제정이 되어졌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예요. 주님께서 이미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쏟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때 강조 드렸던 것이 있죠.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아주 잔인하고 사람들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우리 가운데, 구약의 말씀 가운데 여전히 있는 이유, 예배 요소 하나하나, 예배 드리는 시간 1분 1초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끝나고 있을 약속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구약시대 같으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생각해도 될 문제를 굳이 설교 시간에 생각을 하고 기도 시간에 생각을 하고 찬양 시간에 생각을 하고 예배에 집중을 못 하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주일날 약속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율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아예 예배 시간에 집중하려면 예배 이후에 그날의 스케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하루 온종일 성전에 머물며 하루 온종일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43절의 말씀을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글인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한 이유가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 자체가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하였고, 나라가 망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제사드렸던 그 우상이 자신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받들었지만,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심판하여 바벨론 땅으로 내쫓으실 때 그 우상들은 입도 뻥끗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도 하질 못했다는 거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막과 성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장소가 성막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성막이 중심이 되었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그 언약궤를 모셨는데 자기가 있는 궁궐보다도 너무 초라한 곳에 있는 그 언약궤가 너무 불편하고 죄송스러워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막과 성전의 역사인데 스데반이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약궤와 함께 성전에 모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이 성막과 성전을 언급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마음에도 없는 제사로 가득하고 우상 숭배와 같이 변질되었던 사실을 묘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 비웃으며 믿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집중하고 있는 것,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말고 그 전주에 말씀을 나눌 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배경 가운데, 역사와 신학적인 배경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온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도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굳은 믿음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얘기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다시 성전을 세우라,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라 해서 그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성전 얘기만 나오면 이 사람들 막 흥분을 광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깨닫지도 못했고 결국 그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되려면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처럼 떠받들던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지금 있는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지적한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시도한 게 아닙니다. 신문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는 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거를 억지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저 전했을 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사실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이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집중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오순절 마다라바에 성령이 임한 것도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임하신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 성전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 마음이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였던 스데반의 이 설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하나마다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과 같이 논리적으로, 하나님 내가 의도해서 논리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논리적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 말씀 저 말씀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고 나의 말을 통하여 주님이 전하여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얼굴이 항상 천사와 같이 빛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그 믿음대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고